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드림으로, 찬송을 드림으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새날 주셨으니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한 날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되 그냥 전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고 전심으로 살아가고 전심으로 충성하고 마음을 다해 공부하고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루트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가는데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자신이 그냥 아테네에 혼자 남고 아들과 같이 여기고 동역자였던 젊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 같은 분이죠.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래서 좀 알아봐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도들이 잘 지내는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알아보라고 보내요. 다녀온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갖고 왔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살 났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아니었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섰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한 말이 뭐냐? 휴, 이제는 살겠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괜찮을까? 핍박과 환란이 심하진 않을까? 전전긍긍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바울이 이제는 좀 살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닌 듯한 자식처럼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랬는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는 모습을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하는 모습을 듣고 이 바울이 이제는 좀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거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서로 피차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보시고
부모가 자식들이 형제지간이 있는데 형제끼리 좀 어렵다고, 어떤 형제가 어려워, 둘째가 어렵대. 근데 큰애하고 막내가 그 둘째를 도와줘. 이런 모습을 보면 흐뭇하죠. 근데 둘째가 어렵대. 근데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첫째가 쳐다보지도 않아. 그건 지 살림이지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첫째하고 막내가 돌아보지도 않아.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얘나야 엄마 아빠가 마음이 어떨까? 응? 마음이 괴롭겠지.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보니까 야, 쟤네가 좀 제가 어려운데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그거를 보신다면은 너무 힘드시겠죠, 마음. 조금 더 확장시키면, 야, 저 교회는 자기네들끼리 아주 너무 그냥 뭐 교제도 잘하고 잘 먹고 잘 하고 하는데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쟤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그 교회가 교회에 환자들이 많은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환자를 보고 지나쳐. 왜? 돈을 안 냈으니까. 돈을 안 내면은 치료를 안 해주니까. 그건 세상의 논리고. 사마리아 사람, 강도당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제사장이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바쁘다고 지나가고, 레위인이 자기도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니까 뭐 지나가고,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정확하게는. 근데 아무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버러지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챙겨요. 도와주고. 그래서 생긴 법이 뭐지? 준서야? 들어는 봤어?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랬을 때 뭐 그거에 관련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법. 성경에서 그걸 왜 얘기하냐? 그러면 진짜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냐?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병원은 왜 존재하는 거지? 서연아? 병원의 존재 이유가 뭐야? 치료해 주는 거지. 그러나 그래? 병원은 돈 버는 거지. 의사가 왜 인기가 좋아? 돈 많이 버니까. 전부 의사가 이태덕 신부님 같은 분들만 있다. 전부 의사가 돈 버는 데에 관심 없고 진짜 아픈 사람들 치료만 하러 다닌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요. 본래는 병원은 그래야 돼요. 그러나 원무과에 가서 수납하고 오세요. 돈 내기 전에 수술해줘요? 그럼 교회가 돈 내야 밥 주고, 돈 내야 가서 기도해주고, 돈 내야 신방 가고. 병원은, 세상은 그래요. 입금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더 작게는 나와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바울의 관계, 이게 왜 나랑 중요한가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어렵지만 똘똘 뭉쳐서 교회를 지켜내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젠 좀 살겠다 라고 마음을 가졌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또는 나를 봤을 때 제가 어렵고 힘든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제가 어렵고 힘든데도 저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하는구나. 왜 이단들은 열심일까요? 왜 근데 정통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라면 왜 전하지 않을까요? 야, 여기 세일한데 난리야, 빨리 와,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잘 알려주면서 왜 예수는 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은 강제. 할당을 안 채우면 몇 명 집에 방문하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러면 저주가 온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정통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복음에 빚진 자면 그 빚을 갚아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기까지야.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뭐 여기까지. 근데 이단은 여기서 좀 더 나가요. 당신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하면 당신은 저주받아요. 당신 자녀들 저주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저 말을 듣고 할까? 근데 움직여요, 사람이. 준수하고 밥 먹는데 옆에 왜 할아버지가 오더니 그냥 갑자기 우리한테 니하고 그래가지고 양승우도 있었는데 우리 차이니스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코리안이냐고,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핸드폰을 뭐 찾고 보니까 한국말 찾은 것 같아. 어떻게든 우리랑 말을 걸으려고. 밥이 나왔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야. 알고 봤더니 아주 유명한 아저씨야. 우리 승혁이가 한번 옆에 테이블에서 만났던 아저씨를 우리도 만난 거지.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기도가 아멘 딱 끝났더니 기도 니네 아주 좋은 거라고, 중요한 거라고. 근데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영어를 잘 못 알아먹지만 근데 누구한테 기도한 거냐 이거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근데 말을 꺼내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아냐 이렇게 물어요. 그걸 왜 말하겠어요? 서연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건 알아야지. 여호와야. 여호와가 무슨 뜻이야? 예나야, 수요 성경 공부 때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호와 들어는 봤지? 제호바 무슨 뜻이야? 은혜가. 너도 몰라. 양승우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그걸 몇 번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아저씨는 왜 그 얘기를 꺼냈냐? 여호와 이름이 뭔지 아냐? 자기가 위트니스 오브 제호와,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니네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도 모르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말로 된 파수대, 한국말로 된 동영상까지 찾더니 이걸 보라는 거야. 밥 먹고 앉아 밥 먹고 있는데 계속 말을 걸어. 그러니까 준서가 우리 영어 못하는 척해, 못하는 척해. 근데 양승호는 계속 들리니까 또 계속 답을 하는 거지, 한마디씩. 그 사람의 열심은 본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식당 가서 누구한테 옆 테이블에서 그런 적 있어요? 한 번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 걸어본 적 있어요? 옆 테이블은 그만두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해본 적 있어요? 이웃에게 한 적 있어요? 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왜 이단들은 그게 되냐고. 설교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 오늘 일주일 동안 복음 안 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여기까지는 말씀하셔요. 그리고 네가 직접 가든지 서연아 너 어디 가고 싶다 했지? 모로코를 직접 가든지 네가 못 가면 보내든지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셔요. 근데 왜 성경에도 없는 저주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사람들은 움직여요? 왜? 저주받기 싫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밥 먹으면서 저들의 열심을 아무도 처음 보는데, 생반 처음 보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야, 할아버지가.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거를 전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도 식당 가면 한국 애들 보면 어떻게 하면 말을 걸을까?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말을 시킬까? 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생뚱맞게 어디서 왔어요? 뭐 이러기도 어색하고 어떤 접점을 찾을까 늘 머릿속에서. 그거를 본 한국에서 온 선배 목사님, 내가 옆 테이블 가서 처음 본 애들한테 말 걸고 번호 따는 걸 보면서 야, 양 목사 너는 어떻게 가서 그렇게 하냐는 거야. 한국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밥 먹다가 말고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 걸고 번호 따는 거 봤어요? 한국에서는 안 되죠. 미친놈이라 그러죠.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말 걸어가지고 핸드폰 번호 주고, 이게 미친놈이지. 근데 여기는 선교지니까 가능한 거지. 제 말은 그 열심이 그들에게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냐. 오늘 이 여기에서도 그게 나와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 거기까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의 깊은 소식. 칼빈이라는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의 진정한 경건의, 그러니까 바울이 진정한 경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믿음 플러스 사랑이다. 이게 있어야 진정한 경건이다, 거룩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서도 안 돼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는 잘 믿는데 근데 자기 자식이나 이웃들한테는 사랑으로 하는 게 전혀 없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냥 막 눈물 콜물 흘리는데 나가자마자 자기 저기 회사 직원들한테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안 줄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선은 베풀어. 직원들에게 그냥 막 월급도 잘 주고 더 주고 그냥 막 도와주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이것도 꽝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제나 선교 남 도와주는 거 더 많이 해요. 불교인 사람도 기부 많이 해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만 있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라고 하니 내가 이젠 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언제 오나 너무 보고 싶어 한다. 언제 오시나? 아직도 열흘 남았네. 아직도 일주일 남았네. 내가 한 달 한국을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그럴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언제 오세요? 라고 카톡도 보내요. 그 관계가 돼야 돼요. 소연이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어디 여행 가고 없으면 어때? 언제 오시지? 막 날짜 꼽고 막 그래. 그리고 오시는 날 막 공항 가가지고 막 공항까지 가가지고 막 그냥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오시는 날 공항에 버스를 타고 한 40명이 움직여요. 목사님 오신다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런 관계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 서로를 여러분 사랑해봤잖아. 너무 보고 싶은 거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또는 아내가 남편이 어디 장기 출장을 갔다가 또는 뭐 어디 갔다가 왔어. 그럼 기다린 거지. 손꼽아. 왜? 보고 싶으니까. 그럼 남자친구 여자친구 올 때는 왜 공항에 나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올 때는 왜 공항에 안 나가? 그 정도가 아닌 거지. 그런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이 오시면은 공항에 안 나가요? 얘나 공항에 안 나가? 공부하고 있으면 못 나가겠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 그래야 서로에게 복이 있고 서로가 사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가셔도 가시나 보다. 오셔도 오시나 보다. 미안하지만 오는 날 내가 다 연락해. 잘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어떤 날은 한 명에게도 연락이 많아. 내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왜? 다들 바쁘니까. 뭐 그렇다고 내 스스로 위안을 하지. 그러면 내 성도가 한국을 가고 어딜 떠나는데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 가는가 보다. 오면 오겠지 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야. 남이지 그냥. 남만도 못한 거지. 옆집 사람도 아유 한국 가세요? 언제 오세요? 이 관심을 갖는데 같은 한 교회에서 언제 가는지 오는 건 언제 오는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하고 그런 관계가 되고 교회 성도들과 그런 관계가 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의 친목 단체보다도 못한 거야. 그걸 명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목사님이 아버지여야 돼요. 영적으로. 아멘. 그게 안 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나. 근데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아유 교회 세워놓고 떠났으면 됐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이 직구받고 알아서 다 하겠지. 그게 아니었다고 바울은. 너무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보내가지고 알아왔더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내용은 속히 너희에게 다시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는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지식이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막 뭘 믿는다고 한대. 근데 뭘 믿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냥 믿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굴 믿는다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뭐야?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야? 라고 누가 물어봐서 친구가 아 몰라 그냥 따라해. 그럼 돼 안 돼? 그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단어들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은 있는데 아직 지식이 없어. 왜? 많이 못 가르치고 왔거든. 떠났거든 바울이.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 내가 다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날에 돼야 뭐 비행기 타고 한 번에 날아가지. 여러분 아테네에서 데살로니카까지 한 700km, 800km 옛날로 말 타고 뭐 걸어서 뭐 몇 달이 걸리는 거야.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강도 만나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여기와 여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중에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을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부끄러운 거지.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경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부끄러운 거지. 근데 그들은 지식은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을 믿지라. 그건 꽝인 거야. 근데 우리는 또 믿음은 있대. 근데 뭘 믿는 거야? 근데 또 설명을 못해. 뭘 믿는 건지. 이신칭의가 뭐야? 어떻게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아 믿음은 천국 가는 거야. 그래 뭘 믿는 거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친구가 물어봤는데 설명을 못한다. 그거 어떡할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식이 부족한 것을 바울은 가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다시 한번 갈 수 있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3장을 끝내고 너희들이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데살로니가서는 특히 전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듯 이렇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고 계시다.
나아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피차간에 서로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 생명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복이 되지 않아요. 생명적 단일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모와 자식이 피로 생명적 단일 관계지.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죽거나 그러면 부모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져. 가끔 그런 말 하죠. TV에 보면 내 자식이 죽은 그 날과 그 시간에 나는 아직도 멈춰있다. 이런 말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은 그걸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자식은 부모가 죽어도 그냥 뒷동산에 묻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먼저 죽잖아요. 이 가슴에 묻는 거기 때문에 그 TV에서 인터뷰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자식이 죽었던 그날 그 시간에 아직도 자기의 시계는 멈춰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바울과 데살로니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우리 교회와 저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서연아, 예나야, 준서야, 은혁아, 왜 어렵겠어? 서연이 언제 가지? 한국으로? 언제 돌아가지? 응? 언제 돌아가지? 응. 모른다고? 뭘 몰라. 대학교 3년이면 길게 잡아 3년이겠지. 더 길게 잡아 취직하면 3, 4년이겠지. 그지? 4년에 돌아가지? 야, 넌 그래도 4년 후에 돌아가니까. 얘는 언제 돌아가지? 8월에 돌아가지. 네 이제 아버지 집으로. 준서 언제 가지? 2월 달이면 다음 달에 돌아가지.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 왜? 왔다 가다 돌아가니까.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한번 교회를 다니면, 은혁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디지? 너 태어날 때부터 거기 다녔지? 아버지는 거기 계속 지금 다니고 계시지? 어디 안 떠나신대? 어디 떠날 적이 없으시대? 근데 우리 교회는 올 때부터 떠날 일이 떠날 때가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청년으로 왔다가 집사가 되고, 결혼해서 애 낳고, 또 권사 장로가 되고, 기적과 같은 거지. 이민교회에서 그러기가. 그래서 어려워. 그러나 어떻게? 우리 교회 사명이 그거고. 그죠? 여기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도 대단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떠날 사람이야. 이 세상을 언젠가는 다 떠나야 돼. 그죠? 다 떠날 사람이야. 이 세상도, 그리고 영국이라는 땅도. 물론 영국에서 계속 뼈를 묻을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고향에 가야지. 우리의 고향 영적으로는 천국이고 피지컬적으로는 한국에 가야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영적으로서. 우리의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의 육신은 고향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역만리 내 나라가 아닌 곳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합정역에 있는, 합정역 알아? 서연이? 알아? 합정역도 알아? 어디 있는 거야? 몇 호선이요? 어이 일산 합정역 알아? 몇 호선이요? 어? 몇 호선이냐고 지하철. 여러 호선이 지나다닌다고. 그렇지. 그래도
6호선? 6호선도 지나가나? 2호선 합정역에 뭐가 있어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나 이런 간증을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요셉도 안 그랬어요. 나를 매어 나 여기 이집트에 여기 죽게 하지 말고 나를 이스라엘로 데려가달라 그랬거든요. 야 요셉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은 나를 이 조선 땅에 묻어달라. 나는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여기다 묻혀달라. 저 윈턴 우리 요 공원 여기 세멘터리 정션 저기다 어디다 비석 하나 꽂아달라. 나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덜 된 선교사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당시에 1900년도 초에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에다 자기를 묻어달라. 와, 난 그걸 보면서 진짜 가서 머리가 숙여져. 대단해요. 김 권사님 어떻게 영국 땅에 묻어드릴까? 혹시 뭐 저보다 먼저 가시면? 아니면 한국 땅에서 묻힐까? 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건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그걸 명심하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와 서를 통해서 주시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이 오늘 들었는데 또 내일 나오고 내일 들을 수 있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신앙에 여러분이 또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이거를 잘 본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늘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저희들이 어리석어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애를 끌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바울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환난과 고통 가운데 견디고 이겨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버텼는지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의 담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한 심령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 주의 종을 향한 나의 마음, 또 성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을 성령께서 보여주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 집으로 저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의 종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